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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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실 때나 또 함께 교제하실 때 악수나 접촉하시는 것을 삼가주시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2월 25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육부 학생들을 위한 진학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우리 대면이 어려운 교육부 학생들도 줌으로 함께 접속할 예정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사당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사항입니다. 비애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빗장분들께서는 꼭 자리해 주시고 오늘 2강이 12시 30분부터 한빛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부 겨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방송팀원을 모집 중입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섬겨주실 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지식이 없으셔도 되고 방송 장비를 잘 모르셔도 괜찮으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이세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월호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셔서 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강가족 소식입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으로 확인되셨습니다. 다만 아직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수요일까지는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욱 지휘자님께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떡을 오늘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앞으로도 귀한 목회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이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박병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값없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버거운 일을 만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인자하신 목소리로 대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다함이 없으시어 친히 이 땅에 성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 사함을 받게 하시니 이 끝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간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하는 교인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고, 교회 문 밖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머릿속은 또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돈을 구하고 권력을 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고 싶고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데 분주했음을 이 시간 통렬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변질되었는지 돌아볼 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직 예수, 오직 천당만을 생각하며 순수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더 가지는데, 더 높아지는데, 더 인정받는데 급급해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로 변해버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균형 잡지 못한 채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십자가의 도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취하여 하나님은 죽고 나만 드러나는 우를 범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고 십자가의 도를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박수나 무당이나 신접한자와 친숙한 자가 아닌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일자리 창출, 부동산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통찰력과 미래 비전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하게 하옵소서. 어찌 주술자들이 신천지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우상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저들의 잘못된 행위를 이번 선거를 통해 엄중히 징치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은 내가 머무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눈동자처럼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따라 전도와 선교에 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이 사명을 실천하도록 훈련받게 하시며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예정된 중고등부 수련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교 후원금 모금 행사를 하고 이제는 학교다 하는 주제로 땅끝 학교를 품는 저들의 소망이 아름다운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로 결실맺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중에는 각종 질고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를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주시며 지금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의 극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특별히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이기고 회복 중에 계신 목사님과
지금도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김정숙 집사님께 치료의 은총을 주시고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최기봉 장로님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 김학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먼저 깨닫는 지혜를 주시어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쉽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로를 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온전히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피와 땀이 어린 이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물을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종 헌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월삭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각종 헌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드리는 마음과 목적과 뜻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마다 하늘의 큰 상급과 복과 은혜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여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곧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이 되는 그 긴 기간, 40일의 긴 기간 동안, 그리고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고통에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며 그 큰 사랑에 감격과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깊이 묵상하고 더 같이 아파하고 많이 기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념하고 또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에 비해서 다시 살아나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는 잘 공감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야 부활이 더욱 크고 기쁜 소식이겠지만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를 더 큰 소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반쪽짜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죄사함과 죽음만을 기념하는 죽은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덤가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요 실제적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왜 부활절도 아닌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나갈 때 반세겔의 그 성소세를 내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세겔은 어떤 화폐 단위가 아니라 금속의 무게입니다.
특별히 은 8.33g을 세길이라고 합니다. 화폐가 없던 시절이라서 이 화폐를 대신해서 이 금속을 특정한 무게를 추에 달아서 그것을 화폐처럼 사용한 거죠. 그러다가 진짜 동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은 동전은 금속의 왕의 문양이나 왕의 인장을 새겨서 유통시켰습니다. 그 특정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동전을 받을 때면 사람들은 그 동전에 정확히 어느 정도만큼의 금속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그 금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확히 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그 동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폐를 주조한 왕이 그 화폐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것을 위조한다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진 로마 시대에는 동전에 새겨진 그 로마 황제의 권력과 진실성과 능력과 책임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더 크게 유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들 은행을 사용하시죠? 그 은행의 안정성을 믿고 또 보험사에서 발행해 주는 증서 한 장을 믿고 돈을 넣어둡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이 증서를 기반으로 나의 소유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이 가정 위에 세워집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그런 가정 위에 말이죠. 사실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용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불안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임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 무언가를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큼은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여기는 거죠.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삐뚤어진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정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동료의식도 필요 없어서 그저 세상을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처럼 여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처럼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든 진실된 것이든 그것이 그 끝이 무의미한 것이든 무엇이든 누구나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믿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는 바로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무지개라는 증거를 주셨고 기드온에게는 양털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증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나에게도 어떤 증거를 주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실제로 증거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유는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치유하시든 치유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치유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 증거를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자신의 소망과 또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소망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의 치유는 믿음을 키워낼 수 있지만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로 가난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지요. 부유함도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약 믿는다면, 나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만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세상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 처했을지라도,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즉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21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구원과 새 생명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새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말 괜찮으십니까? 병이 치유되지 않고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욥과 같이 처참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시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하시네요. 네.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번에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상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5장 4절에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약속을 자기가 억지로 이루려 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또 한 번 약속하시죠. 하갈도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엎드린 채로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 늙은 나와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하면서 비웃었다고 나타납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넘겨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는지 정말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롯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처음부터 그냥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았으면 됐을 텐데 의인을 점점점 줄여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도 했고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규정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0세에 이르러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써 그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21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고민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4장 17절인데요. 이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산에서 이삭을 만약에 제물로 바쳤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도 만약에 이삭이 아니라 다른 제물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는 철저하고 전적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처음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면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며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대로 앞당겨 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왕이면 건강과 부와 자녀들의 성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복내려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은커녕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고통스럽고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눈을 뜨면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한데 대체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독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약속의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든 참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이가 복되다. 혹여 이 가운데에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의 터전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믿음의 경주를 그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과 믿음으로 귀한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의 끝에 믿음의 결국 곧 구원, 새 생명을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바뀌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믿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발견하는 그날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다 팔아치울지라도 이 천국 복음, 이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부둥켜 안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 된 삶, 그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믿음과 이 복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상속자의 권한도 없었고 즉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입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믿음,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나도 이미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부활신앙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에 나타난 희생제사를 잠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지키십니다. 자기 말에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의 최후는 죽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 대신해서 율법을 직접 다 이루시고 자기가 말한 것을 다 책임지시고 그 후에 율법을 폐하여 새로운 구원 작전을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글로 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피와 살로 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율법의 참뜻을 살아내셨고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에 기록된 희생자사를 따라서 자신의 피와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해 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희생제사는 단지 죄사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죄사함과 동시에 죄에서 멀어진 새로운 삶이 연결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 부활에 거듭난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은 채 고기만 낚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들로 말미암아 모여서 기도하게 했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했으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귀한 믿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새 삶을 얻으셨으니 이전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 단지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외우고 그것을 읊어대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 몸으로 내 피와 살로 완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지만 여전히 내 죄를 사함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는 피투성이의 예수님, 생생한 그 현실을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 앉아서 끈적하고 역겨운 피를 흘리시며 보는 이들을 두렵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만 보며 눈을 가리고 슬퍼하고 미안해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영적인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살과 피가 없이 추상적인 것, 말과 글로만 된 깨끗한 율법을 믿고 싶어 합니다. 몸을 희생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희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가 되면 우리 또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면,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부활신앙의 참 모습이라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죽는다면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된 죽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광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내시는 대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새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